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가를 밝히고 그 주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 후서의 첫 번째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가 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베드로 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생들, 즉 이단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멀리하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앞에서 서론이 주어지고 이후에 결론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둥 세 가지가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성품의 변화죠.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실천이 바뀌는 것을, 즉 삶 자체가 바뀌는 것, 우리가 알고 마음이 변하고 실천이 바뀌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이냐? 결국 알고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가운데에서도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것, 이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의도 자체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이 주요 의도니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어 있는 이 의도 자체가 그거거든요. 베드로 전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외부의 핍박, 정치적인 우상 숭배를 하는 세상의 핍박을 견디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였다면, 내부 안에서 거짓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을 견디라고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베드로 후서에서는 아는 것,
바른 지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시면 좋아요.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는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들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지만 거기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을 동안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진리. 이 진리에서 떠나면 안 돼. 이 진리를 너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물론 너희들 지금 잘 알고 있는 거 나도 아는데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이 이 진리로부터 떠나서는 안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래, 내가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파심에서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더라도 너희들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무엇입니까? 진리. 이 진리에서 너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유언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거 잘 기억해라. 이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이게 복음이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교묘히 아주 잘 공교하게 잘 짜놓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같이 잘 짜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우리 눈으로 똑바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교하게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냥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었다. 내 귀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이리저리 잘 꿰어 맞춘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들은 것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확실하다.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말했을 뿐 어떠한 이론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는 것과 같고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들에겐 주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것을 봤고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바로 성경이 우리 손에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의 여러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까지 베드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록한 여러 가지 책들도 어느 정도 권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구약 성경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온전히 붙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사로이 푼다? 혼자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석하지 마라. 성경의 해석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것인데 이렇게 권위 있는 성경은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함께 풀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예언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이어붙이고 마음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권위 있는 것이어서 내가 읽어보니 이런 뜻이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석을 해보고 그 뜻을 모아보고 아 그렇구나 이것은 이러한 뜻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여져 온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통신학이라고 부르죠. 정통신학이란 것은 사실 2000년의 교회의 역사상 수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성경에 달라붙어서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신학 논쟁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그 해석들인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해석도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의 바운더리를 쳐줍니다. 이런저런 해석이 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 요 한계 내에서 해석해야지 요 선을 넘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거든요. 그 안에서 해석할 것이지 사사로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마음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언제나 이 정통신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바른 해석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가르침, 요거 하나 남겨놓고 나 이 생애를 마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 너희들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기서 떠나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쉽게 성경을 구해서 읽을 수 있고 수많은 주석과 강해와 설교가 인터넷과 서점에 넘치고 있다 보니까 물론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많은 자료들이 있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좋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악한 성향이 흔한 것은 값싸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유, 이 목사님은 이 소리 하시고 저 목사님은 저 소리 하시네. 그러니 둘 다 무시해도 되겠네. 이런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우리 자신을 영원한 절망으로 몰고 들어가는 태도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다고 해서 그 해석들이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권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 전하려고 노력했고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당부했던 것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말씀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자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을 붙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정말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내가 더욱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 묵상하는 것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기를 기뻐하게 하사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얼마나 말씀을 강조했는지를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전받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언제나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훈련받을 만한 여러 여건들도 열어주셔서 시간과 장소와 여건들이 다 잘 풀려서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적 지식의 전문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였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